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만남이, 함께 모임이 정말로 천국의 모임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만남과 모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원하는데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이기에 교회도 여러분 인간적인 많은 그런 모습들과 인간적인 어떤 일들,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주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주된 어떤 영향력이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교회를 붙드는 기준이고 기둥이 돼야 되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인도함이 돼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바로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이고, 정말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있어야,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과정이 사실 쉽진 않아요. 왜요? 때때로 어떨 때는 아닌 것들은 좀 뜯어서 고쳐야 될 때도 있고요,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새롭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참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실 너무 익숙해져 왔던 것들은 쉽게 그게 여러분 변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왜요? 3살 버릇 여든이 아니 요즘 100세까지 가겠죠.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여러분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것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옛날에 살던 대로 살잖아요. 보면 옛날에 살던 옛 습관, 옛 자아의 본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요, 조금씩 조금씩, 어떨 때는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어떨 때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봤더니 어이구, 내가 이렇게 변했네,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몇 가지 부분들을 나눠봤는데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다 보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해도 다시 또 돌아오면 어때요? 다시 그 자리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도 그 20대 때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맨날 결단하고 맨날 다짐하고 맨날 삶을 바꾸고 맨날 다시 해도 다시 되돌아보면 어디예요? 그 자리 그 자리 다시 와 있는 거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 생각나냐면 고무줄. 여러분, 고무줄은 어때요? 잡아당기면 쭉 늘어났다가 다시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쪼르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근데요, 이걸요 몇 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기 시작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지는 순간이 와요. 툭 끊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포기할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안 변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아니면 언제까지요? 주님의 다른 뜻을 보이셔서 주님이 데려가시든 아니면 주님 다른 일을 이루시든 주님의 분명한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 조금씩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5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뵀을 때보다 지금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본데 많은 새로운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신 분들을 많이 제가 뵙게 돼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만 기대하나 보네요. 목사님 포기하세요. 전 안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왜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포기 안 하셨거든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3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거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진짜 날아다니시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진짜 막 무리를 막 걸어 다니시겠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마지막 기말고사 딱 봤더니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살겠노라고.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세요? 3번 질문하세요.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안다. 너 연약하면 다 안다. 그래도 너 나 사랑하지? 이걸 물으시려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뭘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가 믿음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100% 백발백중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왜? 안 되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 앞에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고서는 제가 주님 기뻐하신 삶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임재하시는 도우시는 능력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 능력 갖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수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상 사랑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임재의 능력,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쭉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이제 우리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 주님의 날, 주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 전도,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뭐 나눴죠? 봉사, 헌신, 섬김. 이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 뒷부분 못 나눴던 부분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귀한 나타나는, 사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섬김이에요. 섬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이번 주 나눌 주일날 말씀이에요. 섬기는 거, 여러분 섬길 때마다 내가 지금 사랑의 훈련들, 사랑의 실천들을 하고 있구나. 섬길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섬기듯이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섬기고, 주님께 섬기듯이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주님께 섬기듯이 가장 내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왜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너도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죽을 때 마지막에 무슨 고백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 사랑하실래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데 내 손과 발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또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우리 친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친교, 교회 안에서의 친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요, 그게 빠져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게 빠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나 세상에서 교제랑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기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귀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큰 그룹,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는 전체가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소그룹이 분명히 필요해요. 선교회가 있고요, 뭐 구역이 있고요, 또 부서들이 있어요. 모아도록요. 물론 선교회의 원래 목적은 선교회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된 선교회가 모임이 바로 선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의 교제가 함께 있어요. 모아도록요. 서로 세우도록.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숯불,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잘 타요. 근데 잘 타고 있는 나무에 불을 쫙 빼갖고 옆에 싹 옮겨놓으면, 하나만 떼놓으면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의 삶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줄은 금방 끊어져요. 두 줄은 또 잘 끊어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전지 작업 때 있는 나무를 좀 몇 개 좀 치우려고 하면서 좀 다른 거 소각할 게 있어서 소각을 좀 했는데요. 소각을 하다 보면 이제 좀 화로가 요만큼이니까 나무가 이렇게 좀 긴 거나 이런 거는 잘라서 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가지도 잘 말라 있으면 뚝 부러뜨리면 잘 부러집니다. 2개까지는 잘 부러집니다. 3개는요? 으뿌러뜨려서 이렇게 갑니다. 부러뜨려서 잘 안 돼요. 여러분 가는 나무까지도요, 1, 2개, 3개, 4개 모이기 시작하면 한 번에 부러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넘어뜨리려고 올 때, 또 때때로 내가 연약하게 지칠 때 옆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고 연합하여서 힘이 되어서 잘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릿돌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뭘 다룰 것인가?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뭔가요? 헌금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헌금 하잖아요. 헌금 왜요? 어떤 아이가 이제 아빠랑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동부 예배를 안 가고 어른 예배를 드리러 갔나 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빠가 뭐 하세요? 주님을 자꾸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 자꾸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아빠도 막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계시니까 이 아이도 어때요? 지루하죠. 막 주보도 끄적거렸다가 막 그림도 그렸다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근데 아직도 예배가 안 끝나요. 어떻게 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아빠를 툭툭 깨우면서 아빠 빨리 가자.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아이의 눈에는 뭐가 보였던, 헌금이 뭘로 보였던 거예요? 요금과 같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처음에 오시면 교회 가면 마치 그 입장료처럼 이렇게 헌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계세요. 여러분 헌금이 뭔가요? 헌금? 뭐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헌금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참 부자인 줄 알아요. 왜? 다 그 헌금하면 다 목사가 갖는 줄 알아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냥 평범한 표현으로 예배는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쇼나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내 시간도 드리기도 하죠. 내 열정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설교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우리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천국의 씨앗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실 때 씨앗을 뿌리신다고. 어디에요? 어디에 뿌리세요? 우리의 마음밭에. 그래서 그 밭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룰 수도 볼 수 있다고요.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돌짝밭같이 완악하고 굳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뭐만 남아요? 재밌는 이야기만 남아요. 예화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기억나고 가는 경우도 또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말씀에 뭐가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주님 비유를 보여주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100배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심겨져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살리는 것이 여러분 큰 일이겠냐고요. 왜요?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못 하시겠냐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길들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쫙 바다를 가르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못 일으키시겠냐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 심겨졌을 때 열매 맺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시간이에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도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나를 맞춰야 된다고요. 왜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연습,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 성령님 안에서. 왜요?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조정해도 더 왜요? 그렇게 더 맞춰지면 언제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딱 똑같아져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놀랍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야, 그래서 정말로 그걸 맞춰갔더니 어때요? 세상에 나갔더니 빛이 비춰지네. 무슨 빛이요? 주님의 빛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어제 본문이군요. 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위험한 순간을 맞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큰 위협에, 왜냐하면 이제 피곤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나이가 들고 좀 힘이 빠져서 약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기력이 안 됐겠죠. 위기의 순간에 아비새가 나와가지고 부하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구해요. 도와줘요. 이겨내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성에 계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는 뭘로 비춰졌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빛을 비춰요? 자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말해 조금씩 변화돼 가기 시작할 때, 맞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여요?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모든 삶에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이 그걸 보고 알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들었으면 조정해야 돼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해요.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 다시 맞춰야 될 거 맞추고 버릴 거 버리고 조정할 거 조정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수요 예배 때처럼.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 경배는 뭐예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담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뭘 드려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주님이 위대하신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다윗이요 시편 57편에 아둘람 굴에 갇혀있다. 아둘람 굴이 아니라 굴에 갇혀가지고요 사울에게서 쫓기고 막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막 다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들어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왜 그렇게 원수가 많아요?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못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다윗이 뭘 경험해요? 그 굴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라고요?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 했다라는 거? 마음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요. 노래하겠다고. 새벽을 내가 깨우려.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여러분? 새벽이 되기 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외치려고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모든 사람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진리는 궁창해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걸 바로 다윗이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이고 경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크고 위대한 성의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또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라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뭘 고백해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우리 사랑을 고백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뭘요?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여.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데 권사님은 맨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권사님 주여 그러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아무에게나 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사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 사랑해. 여보 사랑해.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마 저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세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전달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전달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제일 직접적으로 제일 여러분 원초적으로 전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말로만 아니면 안 되지만 마음을 담은 말의 고백.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우유 중에 제일 맛있는 우유가 무슨 우유예요? I love you. 여러분 I love you.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없던 사랑도 생겨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찬양 한번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없던 사랑도 더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귀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드린다고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찬양하면 우리는 우리 뭐 노래에 맞춰서 악보대로 이걸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찬양의 본질은 여러분 음악을 빼고도 여러분 남아있는 게 진짜 찬양의 본질이에요. 노래를 빼고도 그 안에 진짜 담아있는 고백.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고 없는 여러분 찐빵이에요 여러분. 맞죠? 안고 없는 찐빵. 찬양이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노래예요 노래. 좋은 노래. 잘 화음 맞춰서 연주하는 노래 거기에 끝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냉면 그릇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담겨있는 것을 원하시지. 시골 할머니가 80, 90 되신 할머니가 한 곡조로 찬송가를 부르세요. 시골에서 밭 가시면서
바디랑에서 한 곡조로 부르세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 주님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십시다. 그런 경배와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될 중요한 필요가 있다라. 왜요? 주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애들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막 노래 불러주는데 어떨 때 음정 박자 안 맞기도 하잖아요. 노래 못하는 애들은 못해요. 근데 그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야 그렇게 하려면 그만 집어쳐. 좀 연습 좀 해갖고 와. 좀 목소리 좀 잘 좀 트레이닝 좀 하고 잘 좀 맞춰갖고 와봐. 야, 5명 모였는데 소리도 다 못 맞추냐?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물론 성격 깐깐한 분은 그런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뭘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배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가 찬양 경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헌금이에요. 봉헌이에요. 봉헌. 우리의 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돈 필요하셔서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금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과 경배와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주님께서 기뻐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사랑을 드려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드리는 거냐면요, 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요, 헌금은 우리가 실제로는 돈을 드리지만 뭘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억지로 내는 것은 절대로 주님 받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내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마음에서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강제로 여러분 누구 잡아다가 데려다 놓고 당신 나 사랑해 근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목에다가 막 흉기 갖다 위협하면서 당신 너 사랑해. 물론 여러분 이런 가끔 그런 막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에 눈 멀어서 막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사랑은 내가 기꺼이. 그럼 이게 사랑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잘해줘요. 정말 잘해주고 항상 웃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해줘요. 근데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내가 잘해줘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나이 많은 분이 뭐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혼자 있는데 막 갑부예요. 갑부. 근데 누가요? 젊은 예쁜 여자분이 와가지고 어때요? 네, 그 이유는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들은.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진짜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세상은 참 아무튼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뭘요? 그 돈을 보고 노려가지고 그걸 사랑인 양 와가지고 잘해주고 정말로 친절하게 잘해주고 뭐 또 결혼도 해요. 혼인도 해요. 뭐 때문에? 속으로는 어때요? 이 영감 빨리 뭐예요? 그럼 뭐 하겠다? 그 많은 재산이 내 것이 되겠다.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자발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기인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면 여러분 뭘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원해서. 여러분 헌금은 뭐해서라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멘.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담아 드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억지로 내거나 의무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여러분 헌금 가지고 거래해서도 안 돼요. 헌금하고 거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만큼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주는데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고 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왜 그래요? 그분과 나는 무슨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일 처리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여러분 그 일이 상관이 없어지면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도요 어떤 무언가를 조건을 갖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거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기에 국한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의 친밀함의 관계를 위해서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나서 그랬을까요? 얼굴이 잘생겨서? 말 잘 들어서? 헌신해서? 아니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조건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주님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전 주님이시면 돼요. 주님 한 분, 그렇죠.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또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진짜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뭘 주셔도 뭐 건강, 성공, 명예, 돈, 뭐 다른 거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뭐 믿음의 뭐 어떤 것들일지라도 그것보다도 누가요? 주님이 내게는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주셔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누구만 선택하겠다고 주님만 선택하겠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신다고 뭔가를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해보시라니까요. 왜요?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붙들고 가면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봉다리 많이 시장에 들고 오다 보면 집에 와서 보면 어떤 때 보면 봉다리 빠뜨려 놓고 오실 때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많은 거 들고 오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주님도 구하고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원하고 막 찾고 가다 보면 언젠가 나중에는요 주님 놓치고 갈 때도 참 많아요. 주님 말고 다른 거 붙잡고 갈 때도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께 얻을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실 그 주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도요 조건 갖고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그런 관계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예물과 마음을 헌금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11조를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11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온 거예요. 한 두어 달 하다가 왜 그러나 봤더니 한 두어 달 11조를 드렸는데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이셨는데 두 달 매출이 적자가 나더라는 계속. 그래가지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목사님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막 와서 따지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한 달만 더 해보시라고 두 달만 더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물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잘 몰라서 그러셨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은근히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에 만나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귀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요 아예 모든 헌금이 다 무명이에요. 제목도 없어요. 뭐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도 없고 다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다 드려요. 왜요? 누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저희 교회에서 당장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왜요? 연말정산도 떼야 되고 또 헌금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필요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주보에 여러분 헌금란에다 헌금 명단을 넣는 이유가 여러분 이분이 헌금하셨습니다. 그거보다도 혹여라도 차착이나 이런 것들 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한번 확인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수입 지출 내역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계를 해가지고 주보에 다 게시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요?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뭐 물론 합리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헌금의 제1원칙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 물질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여러분 역대하 29장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고 너 다음 세대에 짓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냐면 다윗의 마음에 그 기쁜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마음을요? 사실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실제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거의 다 대부분 했어요. 모든 물질 뭐 이런 건 다윗이 거의 다 준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요. 그 중심에 동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오늘 사실 29장에 보면 29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귀한 것들을 자원해서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상황 이해가 되시죠? 무슨 고백을 했는가?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앞에 송축하이르되, 송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Bless the Lord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요.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과 송축을 받기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1시간 2시간 동안에 이 고백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감격이 있을 거예요. 다른 고백 안 해도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송축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는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주님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권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억을 주님 앞에 헌금해도 주님은 전혀 사실 아무런 게 없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1억이 문제예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뭐가 중요해요?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여러분 거기에 자신의 전부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억보다도 그 헌금을 더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왜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왜요? 자신의 소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통장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다 뽑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12절도 보면요,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부귀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부자 계십니까? 그 부자가 내가 잘나서 돈이 많이 생기고 부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귀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부자들 참 많아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돈이 없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주머니 하나 털어버리시면 여러분 한순간에 싹 사그러드리는 것, 그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고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도 부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면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돈이 있는 거고 내 통장에 돈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이지만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서 고백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헌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의 1조.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제 해석이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0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요? 10분의 1만 놔두고 10분의 9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받아서 쓰는 거, 이게 11조라고. 우리는 11조 하면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헌금이라고요.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뭘 원하세요?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아빠 생신이라고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사왔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애들 게 아니에요. 애들이 애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받은 걸 갖고 엄마 아빠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물한 거예요. 그거 참 귀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물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마음이 더 기쁨이고 큰 복인 것처럼 즐거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할 때는요 뭘 꼭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11조는 성전과 제사장들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헌금을 10분의 1을 들여서 처음 거 10분의 1을 들여서 그것으로 성전을 잘 돌아보고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10분의 9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은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수학에 따라 다른데요. 그걸 통해서 뭐 할 때 쓰냐면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교제할 때 쓰고요. 또 언제 쓰냐면 나눔과 섬김을 할 때 써요. 그게 이제 귀한 11조의 두 번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총 얼마요? 10분의 2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20%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11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11조를 하시고 또 뭐 또 하세요?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뭐 건축헌금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얼추 보면 뭐 자녀들도 헌금하고 그래 보면 거의 얼추 한 10분의 2 정도 10분의 1, 10분의 1 정도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은 그러니까 10분의 1, 50%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는데 뭐 사례비나 이런 것들을 쓰고 뭐 교회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 10분의 1, 50%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데 쓰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는 50%는 다 선교하는데 50%는 다 구제하는데 섬기고 나누는데 다 내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참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참 바람직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0% 진짜 어렵습니다. 30%도 정말 어렵습니다. 20%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에서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갖고만 있으실래요? 갖고만 있으시려고요? 아니 원래 성경적으로 따져본다면 원래 50%는 여러분 언제 어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밖으로요. 정말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술비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원래 그렇게 흘려보내도록 원래 헌금의 11조 목적이 그랬다고요. 성경의 의미들을 찾아가 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50%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섬기고 나누는 일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들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뭐 16절, 17절에 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놀랍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시작하면요 뭐가 되냐면 물질의 문제가 많이 정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요 물질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되냐면 내가 돈을 쓰는 나머지 내 소유를 가지고 돈을 쓰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쓰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옛날에 제가 많이 연습했던 게 있어요. 100원을 쓰면서도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써요 말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물질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정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언제 경험하는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궁핍하고 어려울 때 이걸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서 마치 언제처럼요? 광야에 있을 때처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물질을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궁핍함에 처해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뭐 하냐면요 주님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뭘 연습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쓰는 걸 연습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뭘 고백하면서 드려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불편하실지도 몰라요. 돈 쓸 때마다 카드 긁으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신가? 여러분 그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이건 기억해 두세요. 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면 쓰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뭐 예를 들면 탐욕을 부리거나 내가 과소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정돈이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돈 버는 것도 주님의 방법으로. 왜요? 내가 주님께서 돈을 주시는 방법도 내 욕심,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유와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디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살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다 많이 쌓아놓고 사지 마시고 많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디다가요? 하늘나라에 투자하십시다. 하늘나라에다 풍성하게 쌓으셔서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여러분 하지 않아요. 물질 앞에서 탐심도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경제생활, 건강한 물질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두 번 거듭나야 된다고. 한 번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두 번째는 뭐가 거듭나야 되는가? 지갑이 거듭나야 된대요. 옛날에 돈 쓰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뭐에다 돈 쓰는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 잘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 돈 쓰는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조금씩 변화돼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사복음서에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설교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돈 설교. 물질 설교. 왜요? 물질이 있는 곳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얼검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온전하게 고정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잠깐 나눴는데요. 헌금은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헌금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잘 회복되고 정리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의 삶, 복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만 한 점을 읽어보고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가 6장 말씀입니다. 미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가 어디냐면요 1295쪽에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295쪽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뭘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천차순양, 양과 소를 천 마리를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귀한 기름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수많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을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10의 1조를 여러분 심지어는 향채, 조미료까지 10의 1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다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들은 11조는 철저하게 드렸지만 뭐를 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삶은 안 따라가면서 온전하게 11조 다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과 중심이 드려지면요 당연히 뭐 또요? 우리의 삶도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 주님과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고 받으시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헌금의 삶 가운데 이 삶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 삶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의 삶이 드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여러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